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 속의 하나님으로. 지난 시간 5가지 벗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시간을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뢰를 쌓은 친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신뢰를 쌓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친구는 하나님과 쌓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게 계속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깨닫는 바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는 원망하지 않는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반대말이 원수인데 원수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좋은 것도 줍니다. 그러나 친구는 진짜 좋은 걸 줍니다. 그래서 친구가 주는 것은 죽으라고 주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 잘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삶 속에서 말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이게 원망합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입술로만 하나님 주님을 찾지 여러분 굉장히 원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로 여겨서 이 신뢰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라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저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친구의 신뢰예요. 하나님 분명히 좋은 걸 말씀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은 원수가 하는 말이에요?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친구가 아들을 불살라 죽이라 그러겠어요? 원수가 하는 말이지. 그런데 진짜 친구적 신뢰가 있으면 아들을 내놓으라는 말도 신뢰 안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렇게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는 원수가 하는 말처럼 들리죠.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살라는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잘 이해하고 듣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벗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죄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친구는 누리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건 참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보고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이 기쁘지 않습니다. 친구는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를 못합니다. 친구는 서로 누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기쁨으로 대면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벗되지 않았어요. 왜? 가장 첫 번째는 아직 시간이 모자라. 신뢰를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도 아직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출애굽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벗삼고자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벗이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죠. 얼마나 기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이 질 위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아무나 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시편은. 세 번째 친구는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믿는 존재예요. 친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말씀의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친구는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행함으로 벗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친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친구는 일상에서 교제합니다. 특별할 때만 만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아플 때만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예요. 돈 없을 때 쫓아가는 데는 어디예요? 은행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기능이에요. 아프니까 만나고, 돈 필요하니까 만나고, 이러니까 그건 기능적인 거예요. 친구의 의미는 일상에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능으로 믿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너무 기능적인 것만 우리는 강요해 왔단 말이에요. 너무 기능적인 거. 거기서 끝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갈 것 같으면 오는 거야.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돌아와. 이런 기능적인 하나님만 믿으니까 또 괜찮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능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맹목적인 신앙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능이 없진 않아. 하나님의 기능이 없죠. 부모가 기능이 없어요? 부모도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기능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능적인 신앙의 이런 모습에서 이제는 분명히 관계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관계적인 신앙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일상 속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일상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10년, 30년, 40년을 해도 신앙의 즐거움을 몰라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를 갈며 울지 교회 바깥 사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성경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쭉정이와 알곡을. 바깥이 아니고. 이걸 아셔야 돼요. 바깥은 그냥 끝난 거예요. 주님 보시지도 않는다고. 근데 교회 안에 수많은 쭉정이가 섞여 있으므로 그것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도 이런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는 쭉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근데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다 똑같이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100%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있다면서 자기는 아니야.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게 100%라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착각. 분명히 누군가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일상 속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으시죠.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벗, 스승과 제자,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이거 다 뭐 말하는 거죠? 다 관계입니다. 이거 다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모든 걸 가르칠 때 다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너희는 자녀다.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다.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거 다 관계예요. 관계. 관계로 가르치시는데 너무나 기능적으로 배웠고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신랑, 신부, 여러분 신랑, 신부로 얘기해 볼까요? 신랑, 신부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기능 있어요. 신랑, 신부 같이 사는 기능이 분명히 있어. 근데 기능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돼? 뭐 보고 결혼해? 돈 보고 결혼하고 또 뭐 자기의 필요를 따라 기능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앞으로 40살 때까지 결혼 못하면 우리끼리 결혼하자. 이게 TV 나오더만. 그건 관계예요,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야 서로 솔로로는 살지 말자라는 기능.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일상 속의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출산하는 것이, 오늘 이삭의 출산에 대한 얘기잖아요. 출산하는 것이 인간 역사에 특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건 출산과 죽음이에요. 인간 역사는 그냥 태어나고 죽는 게 계속 반복이에요. 흔하죠. 특별할 게 없습니다. 출산과 죽음은 인간의 그냥 인생인데 이것처럼 평범한 일이 없습니다. 다 겪는 일들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출산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일도 참 평범하지 않은 일처럼 된 사람이 오늘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평범함이 평범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그냥 남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상으로 애 낳고 죽고 하는데 왜 누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나? 여러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대로 태어나지도 마음대로 죽지도 않아. 못해 그렇게. 응? 참새 한 마리도 그게 안 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저기. 그러니까 우린 그게 안 돼. 왜 오늘 아브라함에게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낳을 수 있는 이 아이 출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평범함을 평범하지 못하게 했는가? 평범하게 낳는 아이를 왜 굳이 하나님이 낳게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 불러요? 대부분의 사람은 필요할 때 부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도구예요. 나 아플 때 불러요. 나 돈 없을 때 부르고 내가 뭔가 궁핍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부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니까 교회 나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려집니다.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 찾아요? 일상에서? 여러분 내가 물질에 염려 없고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등 따시고 막 돈 많아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늘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은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와서 억지로 기억을 해. 왜? 교회 나왔으니까. 억지로 기억이 나는 순간이야, 이 시간이. 근데 여러분 이거 빼버리고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없다고 해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는 것 같아요?
나 교회에서 성경 읽어라 뭐라 하니까 막 이제 흉내 내니라고 성경책 이런 것도 붙드니까 뭐 하나님 기억하는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아요. 자기 인생을. 일상에서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언제 기억나냐면 말했잖아요. 기능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가 몸이 아파서 병을 고쳐주셔야 될 때, 돈이 없어서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때, 혼자 지독히 외로워서 외로움 좀 달래줘야 될 누가 있어야 될 때, 인간은 참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자기 외로울 때는 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막 이런 이상한 뻥들을 쳐요. 자식들 보세요. 자,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 자식이 다 돼본 사람 알아요. 뭐 부모가 크게 잘해준 거 없어도 부모는 자식들이 늘 마음에 붙어 있죠. 일상에 늘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에 있습니다. 일상에 늘 붙어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일상에 늘 붙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늘 일상에 붙여놓고 살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자녀는 부모를 일상에 늘 붙여놓지 않습니다. 자기 삶 살아요. 이건 인간 역사 어쩔 수 없는 똑같은 흐름이야. 자식은 부모가 늘 마음에 붙어 있어. 일상에. 안 보여도 붙어 있어. 근데 자식들은 아니에요. 자식들은 부모가 생각나는 때가 있어. 언제? 기능적으로 필요할 때. 혼자 있는데 아파. 혼자 있는데 아프면 갑자기 생각나요. 기능적으로. 탕자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는 아버지가 기능적인 사람이야. 돈 갖고 나갔어. 아버지 생각 안 납니다. 근데 딱 돈 다 떨어지고 나서 누구 생각나? 아, 아버지 생각, 기능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늘 그를 어떻게 했어요? 늘 집 나간 생각 때부터 품고 있었어. 여러분, 일상과 기능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뭐 안 사랑하는 건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집만 해도 이제 그래. 두 아들이 다 군대 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지겨울 거야. 건국이 전화해봤어? 해봤대. 뭐래? 그냥 잘 훈련하고 있대. 어? 건국이 전화해봤어? 그러니까 집 좀 해보래. 아, 해봐. 해볼까? 이러고 돼. 그러니까 세종이 전화 왔어? 맨날 이런, 여러분 부모는 늘 알고 살아요. 근데 때로는 서운하죠. 뭐가 서운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 서운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당연한 거더라고. 자식은 자기 인생 미래를 향해 가. 과거가 없어. 근데 부모는 늘 과거로부터 자식을 품고 살아. 평상시 일상에 자식을 품고 산다고. 근데 자식들은 일상에서 부모 품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필요할 때만 생각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서운할 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당연한 거야. 네. 그러니까 기능적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생각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부모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도 그렇고 목자와 양도 여러분 필요할 때만 서로 기능적으로 만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그냥 기능적이다. 우린 참 가정에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불쌍한 거죠. 그런 가정을 만들면 안 돼요. 부부 자녀 관계도요.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해야 돼요. 기능적인 가정이 돼버리고 기능적인 그러한 일이 돼버리면 이건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기능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무나 낳는 애, 일상에 그냥 하나님 없어도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애 낳 안 낳아? 하나님 관계없이 애 쑥쑥 잘 낳아. 하나님 없어도. 근데 왜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어도 잘 낳는 애를 왜 하나님이 있어야 하게 하셨냐? 너 그 일상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조금 막히는 게 있어. 그래서 성도는 좀 막히는 게 있어. 왜냐하면 그것도 누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남들은 그저 잘 가는 직장도 막혀. 왜? 뭐 생각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일상에 간섭하신다는 거 알아야 되니까. 그 흔한 건강, 그 흔한 물질, 그 흔한 삶을 때로 우리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사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교제하는 하나님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기능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도 목사가 돼서 하나님과 일상을 관계하지 예전에 집사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때가 언젠지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 보면 알아요. 기도가 돈 달라, 건강 달라, 무슨 다 요구면 여러분 아직 기능이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친구들을 기능 때문에 찾아옵니까? 부모, 자식이 찾아오는 게 기능 때문에 찾아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상에 나와서 일상에 대화하잖아요. 애는 잘 크냐? 요즘 어떠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요즘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요즘 어떠냐? 애는 잘 크냐? 간 직장은 어떻다더냐? 여러분 이런 일상과 하나님 관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화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나섰냐? 그 이름으로 물질은 해결됐냐? 기업은 얻었냐? 이런 특별한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늘 특별한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슬픔이 많았단다. 얘들아 가슴 아픈 일이 많았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일상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특별한 일로만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기능적 하나님에 무너져 있어요. 그저 우리 가정의 화목과 건강과 늘 이런 것을 우리는 치우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기쁨을 우리는 빼앗겨버리고 마른 거예요. 진짜 친구가 되지 못하고 진짜 부부 같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 진짜 여러분 부자지간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목자와 양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거기에 기능적으로만 있으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쁨이 없죠. 하나님은 일상의 하나님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게요. 다윗은 그래서 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일상에 그냥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막 열심히 냈던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은 일상에 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하루에 7번 찬양 올려드렸어요. 일상에 동행했다는 뜻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평상시 하나님을 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내가 네 목소리를 그렇게 만들었던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일상의 기쁨이 있어야죠. 기능적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남들에게는 흔한 출산, 그 흔한 결혼, 그 흔한 건강, 그 흔한 직장,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일상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기능만 있다면 온전한 가정 아니잖아요. 연애하는데 기능적으로 만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사모님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영어 강사로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영어 강사로 대학교 이제 교수직 나가시려고 강사로 이제 와셔서 하시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니까 나이가 찼어. 결혼을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실 분을 중매로 만났어요. 누구 소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남자분을 만나, 이분은 목사님 될 분이지니까. 그래갖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한테 결혼을 어떻게 왜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대답이 그거예요. 목사가 될 분인데 대답이 목사 한 수 받아야 돼요. 목사 한 수 결혼해야 받거든. 결혼하면 목사 한 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나 결혼해야 돼서 결혼한다. 자, 여러분이 그 사모님이다. 그 여자다. 결혼해, 그 남자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줘갖고 이 사람 목사 한 수 받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 사람 아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가 될 사람을 만났어. 다른 목사가 될 사람한테 왜 결혼하시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내 짝이 이 앞에 계시니까요. 이러더래. 내 뼈와 살이 이 앞에 계시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백도 성경적으로 해야 돼. 어머, 꽃이 말을 하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머, 꽃이 말을 하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머, 내 뼈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무슨 또 꽃이 말을 해? 꽃이 말을 하긴.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로 결혼을 하는 거지. 목사 한 수 받으려고 결혼하니까 잘리지. 그 영화 강사 그분 참 괜찮던데, 내가 볼 때는. 그래갖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분하고 결혼해갖고 사모가 됐어. 행복하게 잘 산대.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 뼈요 살이요 그런데. 관계로 하는 거죠, 관계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능적인 동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식사하는 일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말 없는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밥 먹는데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맨날 뭐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왜 우리는 일상의 대화가 안 되냐고, 하나님하고. 일상의 대화. 버시고, 친구고, 부모고, 스승이시고, 일상의 대화. 하나님, 스승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게 안 되냐고. 맨날 스승인데 물어보는 건 없잖아, 하나님한테. 뭐 달라는 거지, 항상. 해결해 달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에 동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이 잘못돼서 특별한 기도 응답 받으면 위대한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위대하게 여기시잖아요. 일상에 동행하는 자. 그걸 정말 기뻐하세요. 동행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뺄 수가 없어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21장 24절 여러분, 이렇게 성경 나와 있잖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첫사람이에요. 근데 이 짧은 구절에 동행이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생활 했다는 거잖아. 일반적인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도 낳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무슨 동행을 했다는 거야? 그는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했어. 가정이 없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집에 뭐 와이프도 버리고 애들도 버려놓고 그냥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고 하나님하고 다니면서 막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뭐 이래갖고 300년 동안 집을 안 들어왔더라. 이게 아니라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자녀를 낳았대. 그냥 자기의 일상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하나님이 그 동행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어. 막 이 에녹이라는 친구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 너무 좋아. 하나님이 기능을 발휘하셨어. 산채로 데려가. 야, 너 에녹은 안 되겠다. 난 너랑 한시도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랑 그냥 천국 가자. 아예 하나님 품으로 끌고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에녹과의 동행이 즐거웠으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뭐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저는 어릴 때 뭐 염려 근심 뭐 많고 뭐 기도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난 뒤로는 그런 염려 근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죠. 근데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늘 평상시에 기타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였어. 그냥 시간 나면 그거 하는 게 제일 즐거웠어. 저는. 어디서든지 그냥 기타 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찬양하고 싶어서 기타도 배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찬양에, 홀로 있는 그 찬양의 골방에 정말로 늘 찾아오셨어요. 늘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목적을 가진 찬양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 넷플릭스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참 감사한 시절 보냈어요. 우리는 오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애들하고 놀라면 그냥 논방 가서 집단위에서 뛰어노는 게 일이었으니 PC방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거 있었으면 나도 거기 쫓아다녔었겠지. 그냥 다 은혜야. 그죠?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능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능력은요. 일상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만 자꾸 만나지 마시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출산시키시면서 이삭을 왜 낳게 하셨을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뭐 그거잖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이 바닷가 모래아이가 같이 밟는 땅을 너에게 주고 이거 다 기능이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오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능을 배웠어.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막, 내가 만민을 큰 민족을 만들고 막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솔. 근데 그거에 앞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진실한 관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아이를 못 낳는 사라한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게 뭐냐고. 네? 생뚱맞게 묻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알면 얘기를 하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런 게 뭐냐고. 네? 악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기능이야. 우리는 늘 이것을 기능적으로 봤어. 아이를 주시는 거.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른 걸 사실은 주세요. 이삭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원했냐면 즐거움이에요. 웃음, 위로.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내가 너에게 웃음이 되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너는 나 때문에 기쁠 수 있어.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것은 바로 웃음이에요, 웃음.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뭐 맺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 맺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 내가 아이를 주는 기능의 그 특별한 권세의 하나님이 이전에 나는 너를 위로해주고 너의 벗이 되고 너의 삶에 동행하는 그러한 동행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니 그의 웃음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실소를 해요. 참 하나님도 지금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노쇠하였고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래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숨겨진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늦게 주신 줄 아세요? 이삭을? 이 사람들이 젊을 때 주면 이게 웃음이 안 나와. 위로가 안 된다. 낙이 아직 있어. 인간의 낙이 남아있어. 내가 인간적인 낙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주시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이스마엘은 하갈에게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사라에게 낳은 아들일 뿐이야.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런데 이들에게 낙이 사라졌을 때 이제 낙이 없거든 자기들이. 그러한 낙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진짜 웃긴 겁니다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참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럴 리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이럴 때에 내게로 돌아오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 승인잖아요. 왜 네가 웃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가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뻥치는 게 통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웃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웃은 거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맺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이건 무엇을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 낙이 많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게 셌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 없다니까요. 저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 하고 놀러 다닐만 하고 염려 근심이 없어. 염려 근심이 없다고. 다 좋아,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껴, 거기. 그때 돈을 주신다고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 잘 되고 있는데 자식 하나 준다고 기뻐할 거야. 내 낙이 충만한 상태에 오는 그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상의 하나님 못 사깁니다. 일상의 하나님 못 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만나려고 그랬으면 아들만 주면 되는 거야, 그냥. 아들만 주면 되지. 아들 줬잖아.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잘 되게 해줄게,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참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위로자, 일상의 관계 맺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낙이 있다. 젊을 때 아마 이삭을 낳았으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야, 이 사람들한테. 엄마만 달라, 그냥.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낙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낙이 없을 때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진짜로 아들 낳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그러되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했다?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이 웃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웃었어요. 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것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라는 진짜 위로를 받았어요. 진짜 위로를. 그래서 이스마엘과 정말 다른 아이가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기쁨을 주세요. 일상의 즐거움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우울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늘 신이 나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좋냐, 나를 보는 사람들한테.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좋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은 건 별로 없어. 근데 날마다 신나서 다녀. 날마다. 그냥 일상이 즐거워. 그냥 일상이. 늘 즐거움으로 넘쳐요. 똑같은 세상이지만 제가 성령을 받은 뒤와 성령을 받기 전의 세상은 완전 달랐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세상은 정말 풀무리 하나 다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거듭났다는 걸 실제로 제가 체험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똑같이 그냥 소똥 냄새나는 그 동네야. 여전히 파리들은 내가 길거리 지나가면 그 파리,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의 파리가 거기서 서로 앉아갖고, 이런데 무슨 우주선 날아가는 소리가 나? 거기 옆에만 싹 지나가면, 파리 소리들이. 들어봤어, 그런 거요? 그냥 그 길거리를 지나가면, 그 넓은 똥밭에 파리가 돌 하나를 탁 던지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근데 여전히 그런 똥밭이 있는 동네. 근데 여러분, 나무를 봐도 즐겁고 돌을 봐도 즐겁고 교회 가는 건 행복해 미치겠고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일상이 그냥 기뻐지더라고. 일상이 그냥 좋아.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아. 하나님이 나의 웃음이 되셔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족을 주시고 일상의 위로를 주시고 일상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 가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능으로만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똑같은 세상이지만 완전히 달라져요. 손성환 집사님이 예전에 교회 돌아가시고 교회가 슬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김기택 성도가 우리 교회 나오면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갓난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애 새끼가 울어대가지고 울어대갖고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냐면 그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이 다 마무가 되고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이 교회에 설교하는데 울어제껴도 행복하더라고. 우리 그랬다고. 울어제껴도. 그죠? 부산 이산 갔지만 울어제껴도 행복해. 아, 출산의 일상이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거구나. 그 부모만 기쁜 게 아니구나. 교회가 애가 떠들면 일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끄러우니까 유아실로 왜요? 유아실로 TV로 이렇게 다른 사람 방해되니까. 근데 우리는 아, 이 애기가 우는 게 방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도 하는구나를 좀 깨닫어요. 여러분 웃음이 절로 났어. 막 그렇게 앵앵 되는데도 막. 응?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면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뭐 확 바뀌어서 성공자의 능력과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이 기쁩니다. 일상이 행복해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꼭 뭐 필요할 때 부르는 그냥 나 배부르고 재밌어서 즐거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즐거울 때 막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달라는 거 다 충족되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필요 없다고. 없어도 행복하거든. 없어도 행복해지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늘 즐거운 친구로 계셔야죠. 그래서 늘 찾는 분이 돼야죠. 즐거운 친구는 늘 찾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나랑 달짝인 친구는 늘 붙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일상의 하나님의 회복이 돼야 돼요. 특별한 거 응답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이제는 일상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이를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웃음을, 즐거움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똑같은 돌이 되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돌이 되더라니까. 내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 다 평범한 나무지, 평범한 돌이지 뭐 특별하게 이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세상의 모든 일상적인 게 특별하다 하면 다 특별해진 거고, 일상이면 다 일상인데 그 모든 하나하나의 놀라운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일상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일상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능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세대.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제 너희들은 그냥 일상을 살 것이다. 근데 그 일상에서 그 하나님과의 기쁨을 알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같이 동행했다면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놀라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일상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어져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기능적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은 다 뭐예요? 기능성이에요. 기능성.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출산의 신, 다 기능성이에요, 우상들은. 근데 하나님은 기능성이 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 맺는 일상의 하나님 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외로우세요. 하나님도. 둘러봐도 없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둘러봐도 그런 자가 찾기. 그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특별할 때만 부르니까. 힘들 때만 부르니까. 맨날 가면 힘든 얘기만 해.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해요? 맨날 만나면 힘든 얘기. 나 돈 없고. 나 요즘 죽겠고. 애새끼들 다 붙지. 남편이랑 확 그냥. 나 죽여. 나 어떡하냐 나. 죽겠다 아주. 응? 그 다음날 만나. 나 죽겠고. 진짜 남편 확 그냥. 이 애새끼들은 다 그냥 아주 그냥 싸가지 같고. 그냥 돈은 없고. 나 요즘 간장으로 밥 먹는다. 또 만났더니 또 그런 소리하고. 또 만났더니 또 그런 소리하고. 여러분은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기능성 하나님에게. 나 죽겠고. 남편이 그냥 확 그냥. 애새끼들은 그냥 막. 몸이 안 쑤신 데가 없고 막 맨날. 여러분도 그런 친구 만나면 힘들잖아요. 하나님 좀 일상에 불러서 찬양 좀 드려주세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오늘 내가 한번 춤춰드려 볼까요? 그리고 혼자 막 해. 집안에서 하나님 기쁘시라고. 여러분 일상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일상의 하나님. 바리새인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유 뭐예요? 그들도 여전히 기능의 하나님이었어요. 못 만나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시는 건 뭐예요? 거기는 관계의 하나님을 일상에서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특별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여러분 밥 먹다가 운동하다가 앉다가 일어서다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제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아버지와 자녀와 신랑과 신부와 친구와 스승과 제자와 양가 목자가 그냥 기능으로 만나요. 슬프죠. 슬퍼. 기능적이면. 오늘 관계로 회복하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특별하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늘 그냥 옆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영적으로 그래도 살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자는 계속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고단해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늘어나는 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분명히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혼과 정신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과 정신이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그 앞에서도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다. 제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가기 한 4-5살 때 감기가 걸린 적이 있어요. 감기. 너무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끓고 감기가 걸려갖고 이러고 누워있는데 어느 옆집에서 케이크를 갖고 왔어. 내가 4-5살 때 케이크는요, 요즘은 케이크 갖다 놔도 잘 안 먹지만
그때는 케이크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케이크를 볼 수가 없어. 누가 짝퉁 케이크들을 만들어 올 때가 있어, 가끔씩. 옥수수빵 갖다 케이크라고. 근데 진짜 케이크를, 이 귀한 케이크를, 진짜 케이크 파는 데가 없었다고. 살 수가 없어. 서울에 어디, 뭐, 명동이나 가야 제과점에서 케이크 나오는데, 케이크를 누군가가 반 조각을 갖고 온 거야. 목사님네 집이니까. 목사님네 집이니까 드시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 케이크를 딱 내 아빠가 이러고 있는데 딱 두니 상무야 일어나서 맛있는 케이크 먹어봐. 이거 케이크 하는데 옆으로 이렇게 딱 봤더니 그냥 케이크 딱인데 벌떡 일어나서 케이크를 퍽퍽 퍼먹었냐. 아프니까 케이크 처음 봤거든요. 안 먹어.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말 때 나섰어. 그래서 바로 질문한 게 뭐냐,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케이크 어디 있어? 케이크 어디 있냐고. 다 먹었지, 상가비가. 응?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하는 거야.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그 케이크는. 아프면 여러분이 그렇게 즐거워하던 거, 그렇게 맛있는 거, 그렇게 행복한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아프면, 영적인 고통을 누리면 즐거운 게 없어져요. 하나님 없이는 즐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 늘 그 고백해요. 하나님이 없이 뭐가 재밌냐고. 하나님 없이 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즐거운 걸 찾으시면 조만간 무너집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더라. 저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은 그 동행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래서 저는 동행하면 항상 에녹이 생각나요. 원래 할라크,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늘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 함께 걸었어. 걷다가 하나님, 나 애 낳으러 가야 돼요. 이리로 가서 자식을 낳았더라. 이게 된다고. 하나님 하나님 잘 믿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잖아.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뭘 못하겠냐고. 뭘 안 기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게 뭐냐고. 아들도 주셨다는데. 뭐 그까짓 거 못하게 하시겠냐고. 근데 하나님 바뀌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안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기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